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내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10절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전부장들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나라에 왕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나라 전반의 살림, 나라 전반의 일들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통치하며 끌고 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바르게 잘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라 전반의 것을 다 이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혹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내각제례에서 총리제가 돼서 왕은 따로 있고 총리가 나라 전반의 일들을 그 당 아래 내각과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렇기 때문에 왕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가 있단다면 대통령제는 조금 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고 나간다면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다수의 당들과 또 주변의 다른 당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나라의 살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다 장단점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8장 1절로 9절에서 본 것처럼 이건 결국 사무엘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도 늙었고 당신 두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우리를 섬기지 못하니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이면 된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엄청난 소리에 사무엘이 너무 마음 상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아 너도 상처되냐? 나는 더 마음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왕을 세우되 이 왕이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가 뭐냐면 왕은 어떤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왕은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 앞서 본문 5절에서 보았었습니다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뭐라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원한 거예요. 그들이 원한 거예요. 왕을 세워주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근데 이들이 잠깐 착각한 게 있어요. 이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마치 왕이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왕이 그들의 모든 삶을 잘 충족해 시켜주는 것을 다스림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그들이 원하는 다스림일 뿐이지 그 다스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누가 왕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건 생각지 않고 오로지 이 왕이 세상 나라 왕처럼 그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찌 보면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한 말씀들로 나열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 보시면 여러분 15절 이하 보십시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내용들 물론 그에 보시면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그래서 너희의 포도원이며 너희 이것저것들을 너희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15절로 17절에 보면 참 특이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 11조가요. 사실 우리는 11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의 1을 올려드리는 것만 생각했지 세상에 왕이 세워졌단 말입니까? 너희가 왕에게 10의 1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10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왕에게 10의 1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소득의 10의 1을 드립니다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11조를 안 드릴까요? 아니요. 더 드리죠. 어떤 거?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있을까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 술에 대한 거, 주류세라고 하지요. 술에 대한 세금이 얼마예요? 소주 한 병에 대한 세금을 보니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72%가 세금이랍니다. 이를테면 1,000원짜리
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720원이 세금이에요. 이 세금이란 게 뭐예요? 그렇죠. 나라에 내는 거예요. 나라에 내는 거예요. 담배요? 담배는 더 셉니다.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담배는 80%가 넘게끔 세금이 되고 있어요. 1,000원짜리 담배를 한다면 800원 이상이 여러분 나라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과 관계없는 문제들이죠. 술, 담배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세금을 엄청나게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열이 하나지만 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드리는 11조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10의 5조, 10의 5조가 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세상의 왕들이 그들이 왕이 너희를 다스릴 때 너희는 혹은 양떼에서 너희는 포도한 그 소산에서 혹은 11조를 드리라 하는데 그와 같이 세금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세상의 왕에게 드리는 11조가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6조, 10의 7조 아니 10의 8조를 그렇게 바치게 되는 일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게 많지요. 이를테면 휘발유 주류세라고 합니다. 기름세죠. 이 휘발유가 얼마입니까? 휘발유는 세금이 보통 한 50% 정도가 세금이라 합니다. 47%가 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 세금들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쓰는 모든 것 가운데 기본적으로 11조는 다 드립니다. 뭘요? 부가세. 부가세는 10분의 1이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부가세가 따라붙어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뭔 교회가 11조를 드린다냐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가 돈이 가고 사용되는 모든 곳곳에는 여러분 기본이 11조고요. 부가세. 그리고 거기다가 혹은 술을 먹는 사람들, 담배 태우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세금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에게 그렇게 세금을 여러분 10의 1조, 10의 5조를 바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에게 이렇게 11조를 내게 해라. 그것이 뭐예요? 다스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이 될 때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근데 이 다스림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내 아들들, 내 딸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러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요. 이 다스림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세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1조를 드리는 거. 이건 여러분 당연한 자들, 진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할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아니 세상의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첫 번째가 다스림이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겁니다. 또 둘째로 오늘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거지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싸워라 라는 게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예요. 표면상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지만 실상 그들이 원했던 거 뭡니까? 이방의 나라를 보니까 그 왕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왕을 세우니까 왕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구나 라는 걸 보았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바로 우리를 싸움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20절을 봐보세요. 본문 20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옛날 고대 국가나 지금의 여러분 현대 국가든 간에 이 싸움 전쟁은 아직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만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나라와 전쟁에 그러한 위기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십시다. 자, 이러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싸워줄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을 우리 왕에게 군대에 보내고 우리 딸을 종으로 보내도 좋다. 다만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지금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왕, 사람의 왕이 되는 그 왕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은 왕의 지혜로움도 왕의 용맹함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왕을 위해서 함께 전쟁에 임할 그러한 용사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왕이 여러분 얼마나 그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모든 적군들의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들을 여러분 100% 다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왕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거 지금 그걸 보면서 좋아라 하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혹은 다윗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왕을 본다 할지라도 그가 나가서 싸운 것이 세상의 왕들이 나가 싸운 것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문제예요? 왕이 문제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이 가능하겠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왕이란다면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한다는 그런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된다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사람의 왕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 그렇다면 그 왕은 얼마나 전쟁에서 다 승리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시대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에는 모세가 어찌보면 왕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장군으로 장수로 최전선에 나가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싸울 때는 이긴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이 피곤하게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 치더라는 거예요. 뭘 증명해 줍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전쟁에 다 이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우리 이못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반석 돌을 세워놓고 그 옆에서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되면 그 전쟁을 이기지만 사람이 왕됐을 때는 그 전쟁을 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드안과 전쟁할 때 모여라 했더니 32,000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 된다, 많다. 보내라. 그리고 남은 숫자가 기껏 300명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금 저 미디안의 대군이 10만 대군이 넘는데 그들과 32,000은 이것 자체가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전쟁인데 왜 돌려보낼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가 왕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수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왕은요, 수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사람을 왕으로 모신 자는 그 왕의 전략이 좋았을 때 그리고 적군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때는 이길지 모르지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왕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것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를 판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당신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울 때도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우리 18절 한번 봐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실 왕을 세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겹치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뭔가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왕이여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왕이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왕이여. 그렇죠. 부르짖는 그러한 대상.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내 어려움과 내 아픔과 내 근심을 해결해 줄 그러한 여러분 대상을 위해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쟁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어요. 도와달라.
왕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똑같습니다만 그들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죠. 그들이 세운 왕도 똑같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도 그들과 똑같이 한계가 분명하고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크게 그들과 차이가 없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혹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면 좀 도와달라라고 찾아갔던 그 사람은요,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요. 누구에게 청합니까? 나보다는 그 문제를 더 잘 푸는 그 어떤 사람에게, 경험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이게 이런데 좀 도와달라라고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이 왕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지금은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다 답을 해줄 만한 그러한, 여러분,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바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되는 그런 해결자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 하고 있지만, 하나 실상은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다 해결책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대책, 부동산 여기에 대한 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경제부총리였던 분이 그런 말하더라고요. 이 경제에 대한 것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흐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 부동산 문제는 제대로 그 정책을 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대통령이 왜 땅값이 이러고 왜 이렇게 집값이 이러고 왜 이럽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부르짖지요. 왜 나라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뭐 집을 사네 못 사네, 집을 살려면 몇십 년이 걸려야 하네. 그게 현실이에요.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살게 되면, 인간을 왕으로 섬기게 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나는 부르짖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나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렇게 저렇게 가지고 너희 왕을 세워서 너희가 너희 왕에게 부르짖고 부르짖지만 답이 없거든요. 뻔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안 되니까 나에게 와서 찾는다, 부르짖는다. 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한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내게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옵니까? 응답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물론 응답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무응답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캐치해야지요. 아 그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르짖고 불러주도 내게 응답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걸 느끼지 못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세상 것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는다는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겠다. 왜?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하는데 내가 왜 너희들 말을 들어? 내가 왜 너희들 소원을 들어줘? 나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고백이 결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단다면 여러분,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왕은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즉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면. 또 둘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분,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즉 우리를 싸워주는 분, 즉 뭐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서도 안 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면서 거기에 묶여버리고 있다는 대단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기도해. 왜 네가 걱정해? 기도해. 왜 네가 근심해? 기도해. 기도할 일이야.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기도해. 그렇지요. 어떤 삶, 이건 성경에서는 전쟁입니다만, 싸움입니다만,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이 지금 다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너의 왕인가? 아니면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이 당신의 왕인가? 하나님 왕으로 모신 자들은요,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응답을 여러분 받고 있다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성도는 이중 국적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중 국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이중이죠. 우리의 국적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디가 천국이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이중 국적자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분명코 여러분 세상의 왕에게 섬길 것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 온당하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답게 이제는 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지 않고 다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자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다스림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과 싸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하나님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노라고도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노라 하면서도 천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다스림과 아버지 그로 인한 순종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싸우심을 알고 아버지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함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요, 나의 삶의 왕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 그분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맡기고 원망 불평 없고 참으로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고 다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나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지 아니한가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금년에도 누림과 백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노라는 것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누림, 그러한 베품,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를 통해서 마음껏 베푸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 복음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한 주관자 되시는 그러한 성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한 그러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다음 주 금요일과 그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이제 신년 부흥성에 성정중앙교회를 신도하시는 김정일 목사님 21일 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28일 금요일 호남 노회장을 역임하신 광주 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범택 목사님, 하나님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종들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러한 심령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 주를 예배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입니다. 다혜자매 결혼 예식 하나님 복 주시고 믿음의 건강한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를 예배하며 주의 나라 위에 충성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연호 권사님 축농증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고생했던 축농증, 비염으로 말하는데 축농증에 등을 확인하고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입원해야 한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전인국 집사님 월요일날 올라가셨다가 이제 검사했고 그래서 화요일날 CT를 찍으셨고 그동안은 못 찍었거든요. CT를 찍어 검사를 했고 이제 금요일 결과를 보고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더 강하게 쓰시옵소서. 복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인복 집사님 아직도 이 뼈가 금이 간 것 때문에 성정사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철민 집사의 따님 지우자매 하나님 그의 귀 수술한 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성도들을 품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동서북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서 영원토록 이 재단이 주를 예배하고 수많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